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영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참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에 어떠한 죄와도 주님께서는 결탁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결의 영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만큼은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공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은 원칙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원칙을 변치 않는 것이 공의인데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진하는 그림자도 없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계명으로 나타났고 그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내자 안타까운 말씀, 참 듣기 힘든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22장 1절 말씀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자, 꿈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의 골짜기,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인데 골짜기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북망산청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에 간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있듯이 죽음의 장소,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이 죽음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 허망하고 그리고 낭망스럽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환상은 우리가 붙든 것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사는 이들 그것을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당시 예루살렘 거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 22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자,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보다 멀리 보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도 환상의 골짜기를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민고라는 말씀인데 이게 경계하는 말씀입니까? 비약거리는 말씀입니까? 비약거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적인 예루살렘 이 거민에 대해서 아주 경멸적인 표현 환상의 골짜기처럼 사는 너희들이 지붕에 올라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채로 환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환상 붙들지 못한 무직에 불과합니다. 산다는 것은 마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산 것과 마찬가지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면은 볼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자, 환상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라는 이 말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절구가던 고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격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지붕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도망가는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떠들면서 소란스럽게 그렇게 만세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그 고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 것도 아니다. 그렇게 떠들던 성이고 절반 성이었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가족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팔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자, 전쟁을 해보고 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보지 않고 뭐하다가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죽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말하노니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동병상련의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함께 이제 잡히고 함께 결박을 당하고 함께 죽음이 이랬을 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위로는 지금은 필요가 없다. 위로 가운데 사람의 안녕을 위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회개하는 선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사람 이름보다는 슬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통곡하겠다. 눈물을 기도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사야가 선택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보고 나라의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비난하게 받고 비판에 받고 서로 악마에게 바쁠 때에 그것이 나라가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허물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선지자 저들과 살려고 하면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특히 선지자, 특히 목사와 또 주를 믿는 모든 중직자들과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분들은 이와 같은 이사의 마음으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실상을 만나게 되어질 때 또 다른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주님께서 그 환상의 골짜기에 기쁨을 주신 이유는 하늘께 돌아오는 메시지였는데 단지 인간의 어떤 위로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환상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의 눈물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환상의 골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도다. 자, 환상의 날에 임하는 그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무너지는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욥을 보시면은 욥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것을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정말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믿음,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제외하고니까 마음껏 시험해봐라. 내가 보니까 이처럼 오른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인정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경상입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 그게 조국의 길입니다. 사람이 많은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넓은 곳을 가고자 하는 이 길들은 주님께서 당신이 걷는 이 길, 믿음의 길을 걷는 길에 대하여 좁은 길이라 하셨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믿음의 길은 좁은 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께서 바라시는 이 말씀에 따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랑의 사무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들렸습니까?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엘람은 이제 그 아수르 그 아래쪽에 있던 도시였는데 활을 아주 잘 쏘는 그와 같은 족속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쏘잖아요. 고구려 사람이 활을 잘 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 여진족 이쪽에 참 잘 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활을 잘 쏜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이성계. 그 이성계가 이제 여진족 출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 북방 민족들은 산이 많기 때문에 활을 잘 쐈습니다. 이 엘람도 산지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편에 되어서 아수르의 편에 서서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격이 되어졌는데 엘람 사람은 뭘 메었고요? 화살통을 메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병거를 탄 자와 마병과 함께하는 무슨 사람? 기르 사람. 각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 잘 쏘는 민족이 있다 그러면은 기병이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몽고가 한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뭘 잘 탔나요? 말입니다. 기병을 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르 사람과 엘람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든 이 장면인데, 그래서 방패를 드러내었으며 7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자, 성문에 정렬했다는 건 전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네. 그날이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은 주의 손에 있으니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네셀 사건을 아시잖아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때 미디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왔을 때 사무엘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중결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물러낸 그 돌을 세워 가지고 기념돌을 만드는데 에벳에셀 즉 도움의 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급박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괴로울 때 찰나의 순간에도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서야 너희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아직 그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공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애초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격하지 아니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우리의 가정, 우리 한세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알고 듣고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가진 영화를 환상을 믿고 실제적으로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큼은 그들은 악무하지 아니하였고 공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주님께서 뭘 원하셨습니까? 이사야처럼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 엄청난 공관날이 다가올 때, 가장 위험천만이 다가올 때, 엘란 사람들이 활이 날아오고 기른 사람들의 마병과 군병이 성결하게 도열했을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가진 힘과 그런 용기와 그런 것들 이전에 주님께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국하며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에라 모르겠다. 노세노세 즐거서노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약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먹고 죽은 귀신. 네, 그 뒷말이 안 나와서 좋겠다. 우리는 귀신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먹고 죽고 계실 때가 좋다 해가지고 먹고 살자, 먹고 보자, 야한테 먹자. 인간의 쾌락 가운데에 하늘보다는 쾌락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많이 죽게 되어졌어요. 저렇게 그걸 더 원하셨던 것은 통회하고 자회개하는 것인데 그게 뭐야? 왜 그들은 하나님 악마음도 없고 공경이 없으니까 이제 얼마 살지 않은 미래가 볼 때가 우리의 인생 뭐라고 합니까?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우리가 이걸 먹고 내일 죽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자. 대가를 좋은 귀신이 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누구의 귀에? 내 귀에.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전파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게 철저하게 가장 아픈 방법으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른 사람은요, 어떤 일이더라도 내 귀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삽시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고 우리가 들어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는 어떤 성을 이야기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관원들, 그 방백들, 그 리더들, 잘못된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되었잖아요? 겁이 많아서 저녁이 나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이렇게 좀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자, 우리 공립소환이 회사가 잘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광은 누가 많이 합니까? 아이고, 우리 공사장님 사업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면은, 야, 우리 박창희 목사님 교회 진짜 성장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영광 받아요? 집에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성장하면은 전부 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헌신과 수고를 말미암아 주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김종성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시 항상 경말, 그러니까 종중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를 이루시고 나서 62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후배 목사님에게 자리를 그냥 미련 없이 물으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게 희생이구나, 이게 목사의 삶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나 어떤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70세까지 가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거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교회에 의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 그냥 허투루 많은 말들이 쉽게 목사의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저 역시 목사의 입에서 말을 나누지 못해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물러나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몸을 입고 우리 교회에 몸을 입다 하더라도 교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고, 나의 믿음의 주님의 존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가다가 붙잡혀옵니다. 점점 더 처참해지고 비참해지고, 가리놓게 이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마저도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 먹고 쉬고 즐기지 않는 허망한 곳으로 또 자기 스스로 인도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가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머지 한 번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